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의 수레바퀴를 벗어나게 하는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생의 수레바퀴를 벗어나게 하는 기도. 여러분, 이 고통이라는 운명을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주보를 보세요. 주보의 그림에 The Wheel of Life, 생의 수레바퀴를 제가 그려놨어요. 인간의 아무리 노력해도 이 수레바퀴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라. 그렇죠? 벗어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수레바퀴를, 이 운명을, 이 고통의 운명을 벗어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라고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할렐루야. 벗어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역대상에서 나왔어요.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를 보면은 많은 족보를 수록하는데 그 가운데 실린 이름이 6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4장 9절에 다 같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이렇게 딱 나오는 거라. 이게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은 특별히 한 사람을 포커스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야베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을 포커스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그를 다른 형제들보다 귀하게 여기셨을까요? 또한 하나님은 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야베스의 삶 가운데는 세 가지 비밀이 있어요. 이 비밀이 생의 수레바퀴라는 운명을 벗어나게 하는 기도의 세 가지 원리입니다. 할렐루야. 첫째가 뭔지 아세요? 야베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어야 운명을 뛰어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야베스를 낳을 때 고통을 겪어서 낳았다고 해서 9절에 나오죠.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함이라 해서 야베스라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이게 그래서 자베즈는 히브리어로 페인,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야베스에게는 너무 힘든 이름이었습니다. 이는 고통을 운명으로 타고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야베스의 컴플렉스였어요. 약점이었어요. 여러분들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뭐가 약점이에요? 그러나 야베스는 그 약점을 운명이나 팔자소관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야베스가 그 수많은 형제들보다 귀중하게 여김을 받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고통이라는 과거에 붙들려 있지 않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쉬운 기도, 참으로 어려운 기도, 그것이 그 유명한 야베스의 기도예요. 그는 오히려 타고난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된 것이죠. 그렇죠? 이게 야베스는 자신의 고통이라는 운명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야베스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고통으로 창조했는데 여기에는 반드시 비밀이 있어. 야베스는 그 고통을 풀어 헤쳐나갈 줄 아는 절대적인 믿음의 눈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고통으로 태어난 이유가 있어 하면서 시작된 기도가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내가 고통으로 태어난 이유가 있어. 반드시. 오히려 고통이 없었다면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알고 보니 그 고통은 야베스의 인생을 풀어가는 열쇠였어요. 열쇠. 이게 인간은 자기 자신의 약점이 열쇠였잖아요. 그 고통을 예수님은 좁은 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좁은 문이라는 말씀을 전할 때 야베스의 기도를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은 협착하여.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야베스는 그 고통을 통해서 좁은 문을 발견한 것입니다. 좁은 문은 성공자와 실패자를 가르는 문이에요, 솔직히. 그래서 좁은 문은 몰라서 못 가는 것이 아니라 실력이 없어서 못 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못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야베스, 고통이라는 이 뜻, 자페즈. 사람은 죄가 있어서 고통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죄가 있어서 고통스럽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지금? 저는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먼저 주신 것이라고. 할렐루야. 여기 씨앗이 있어요. 이 씨앗은 평생 이 속에서 고통스럽게 있을 거예요, 이 싹이. 그러나 어느 순간 은혜를 받아서 발화됐을 때는 큰 나무가 되어서 천국을 이룬다는 예수님 말씀도 있는 것이죠. 그렇죠? 누에꽃이 속에 있을 때는 고통스러운 거야. 그런데 그것을 계속 힘을 내서 그 누에꽃을 파서 뚫고 나왔을 때 진짜 나비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비가 그냥 나비가 됩니까? 인간도 똑같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고통이 있다고 해서 사람들은 허무하게 생각하고, 아유,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요한복음 9장 2절에 나오죠.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그랬어요. 자기입니까? 부모입니까? 물어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했어요?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인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르게 이야기했어요.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리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을 발라주면서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그랬어요. 야베스의 고통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은 축복을 주기 위함입니다. 믿습니까? 이처럼 야베스에게는 고통이라는 운명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 나에게 고통을 주신 이유가 있어. 반드시 그렇게 생각한 거야. 우리 젊은 청년들, 내가 지금 고통을 받는 이유가 있어. 답답함이 있어. 힘듦이 있어. 이 모든 것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기 위함이야. 할렐루야. 그렇게 믿는 사람은 야베스의 기도에 해당됩니다. 둘째, 야베스는 원대한 포부, 앰비션이 있었어요. 마음속에 앰비션이 있었어. 여러분 10절을 한번 볼까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그랬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그랬어요. 근심, 걱정, 환난, 고통 이것을 다 없게 하소서. 이 야베스는 그것을 알았어. 주님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야베스의 태어나는 과정과 기도한 내용뿐이 없습니다. 솔직히 신앙인으로서 가장 비참한 것이 뭔지 아세요?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가장 비참한 것은 기도하지 않는 삶이에요. 도전이 없는 삶이에요. 가만히 있어요 그냥. 여러분 학생으로서 가장 비참한 것이 뭔지 아세요? 공부하지 않는 삶. 공부를 안 해. 노력이 없어. 노력이 없는 삶. 그런데 이 두 비참한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은
포부나 큰 꿈이 없었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도 없고 공부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꿈이 없어, 포부가 없어, 자기에게. 그러니 기도가 나와. 인생의 목적이 분명히 없어. 내가 뭘 이루어야 할 어떤 성취력이 없어, 이 자체가. 그런데 있잖아요, 나비가 될 누에 꽃은 계속 문을 두드리면서 그 꽃을 파고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비가 되는 거예요. 저에게는 큰 꿈과 포부가 있어요 하는 신앙이면 반드시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게 신앙인으로서는 기도가 안 되는 이유는 있잖아요, 꿈을 이루려는 열정이 식어버렸기 때문에. 자신의 포부나 꿈이 공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인생이 60인데 어떻게 버킷리스트가 없냐고요. 그냥 살다가 죽는 거지 뭐. 그게 꿈이 없는 사람이야. 이건 말도 안 되는 정신적인 굶주림이라는 것입니다. 70이 돼도 80이 돼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성령 역사를 통해서 감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사람은 포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주신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럼 세 번째는 뭐인지 아세요? 야베스는 챌린지가 있어, 도전이 있었어.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랬습니다. 야베스가 귀중한 이유는 그에게는 고통을 종기로 바꿀 수 있는, 페인을 안으로 바꿀 수 있는 도전적인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범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의 그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겨우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 기도, 그러한 기도는 힘이 없습니다. 솔직히. 물론 기도하면 그 불은 꺼지나 얼마 지나서 또 발등에 불이 또 떨어져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그러한 기도보다도 좀 더 뭔가 챌린지를 가지고, 포부를 가지고, 진짜 주님이 해주는 믿음을 가지고 하면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10절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얼마나 참 당돌해요, 솔직히 말해서. 그 당시에는 이 자기 지경 땅을 넓힌다는 것이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이름처럼 환난과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내 운명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 다 같이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그 마지막 절 시작.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래서 그렇게 허락해버리면 이미 끝나는 거예요, 인생은. 그의 기도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어요. 포부가 있었어요. 도전이 있었어요. 그는 자신의 삶을 운명에 맡기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맡겼습니다. 그는 더 큰 포부를 가지고 큰 사람이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부족하니까 기도가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우리 다 같이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계속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거예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니까요. 제 생각은 그래요. 1000번을 드리니까 주님이 깜짝 놀라서 나온 게 아니라 계속 솔로몬이 드리니까 주님께서 귀찮아서 나오신 거라. 할렐루야. 아이고, 또 깨우네 나를. 또 깨우네. 그래, 나를 귀찮게 해야지. 그게 바로 그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8장에 말씀했던 거잖아요.
밤낮 부르짖는 자에게 나를 보링하게 한 사람, 그 과부가 그 재판장에 계속 쫓아다니니까 너무 힘드니까 들어줬던 것처럼 밤낮 부르짖는 자에게 내가 왜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냐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게 예수님이 말씀했던 방법이에요. 기도는 1000번 계속하는 거예요. 그 반복해서 계속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복을 주실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을 줄 때까지 기도하는 거라. 여러분 주보를 보세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 브루스 윌킨스가 야베스 기도라는 책을 사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벌었습니다. 예. 베스트셀러가 된 거죠. 그 이야기 그 중에서 존스는 죽어서 천국을 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천국 여기저기를 안내해 주는데 한 이상하게 생긴 건물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어떤 거대한 창고가 있는데 이 건물에는 창고는 하나도 없고 오직 문 하나만 달랑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간청을 해서 존스는 겨우 이 창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구경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창고 안에는 바닥에서 천장까지 선반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는데 각 선반에는 빨간 리본이 묶여진 하얀 상자들이 깔끔하게 정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자들은 모두 앞에 사람들의 이름이 쓰여져 있었기 때문에 존스는 자기 이름이 쓰여진 상자를 열심히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할 수 있으면 존스가 자기 상자를 열어보지 않기를 바랬지만 존스는 참을 수가 없어서 자기 이름이 적힌 상자를 즉시 찾아 열게 되었습니다. 존스가 이 하얀 상자를 여는 동안 베드로는 깊은 한숨을 쉬면서 불쌍한 듯이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존스가 열어본 상자 안에는 그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했던 수없이 많은 복들이 가득 차 있었지만 존스는 한 번도 그 복을 구한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이야기입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오 라고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축복을 구하지 않아서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마땅히 누려야 할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벽에 가만히 생각했어요. 내가 미국에 온 지가 20년인데 겨우 말씀 전하면서 알바하다가 인생을 살 팔자냐는 거예요. 내가 구하는 것이 혹시 너무 약하지 않았나? 하나님께 나를 만드실 때 그 축복의 상자에다가 나에게 줄 것을 엄청나게 가득 차놨는데 이 존스도 하나를 못 받은 거예요. 구하지 않아서.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해보세요. 믿고. 할렐루야. 여러분 야베스 같이 기도해야 하리라 믿습니다. 우리들은 기도를 하다가 맙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처럼 자기 여러분 생각하죠. 기도 안 하면서 맨날 생각만 해. 여러분 믿음과 꿈과 도전이 없으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베스처럼 원대한 포부를 가진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인간은 죄인이기에 누구나 고통의 굴레를 벗어나기 힘든 운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적 믿음과 원대한 포부를 가진 사람 그리고 도전이 있는 기도를 하면 야베스처럼 그 운명이라는 고통을 벗어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안 해 사람들은. 이 생애의 바퀴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아뢰는 끊임없는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절대 안 돼요. 그래서 고통이라는 운명을 벗어난 것이 구원이에요. 그게 바로 행복이에요. 그게 바로 기쁨이에요. 오늘 정리해 봅시다. 야베스의 인생의 세 가지 비밀이 뭐라고요? 첫 번째 뭐예요? 그렇죠. 고통을 운명이나 팔자로 생각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벗어나게 해준다는 믿음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그렇죠. 원대한 포부와 꿈이 있어야 돼요. 고통의 운명에 낙심하지 않고 극복하기 위한 원대한 포부와 꿈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뭐예요? 네, 고통을 안으로 영광과 존귀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도전과 기도뿐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베스를 평생 후회하지 않는 삶으로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생애의 수레바퀴를 벗어나게 하는 기도로 평생 후회하지 않는 삶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